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이렇게 그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립니까? 상하부터 그려요? 좌우부터 그립니까? 무엇이든지 먼저 그리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의 이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중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이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없는 그분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창조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성소 더 들어가 지성소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그 성막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야만 했죠. 그리고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반석의 생수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여전히 성막. 이것이 이제 왕국 시절에는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요. 다른 이런 기적들은 사라지지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끝까지 남는 것은 성막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통치자요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야말로 더 미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거룩한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입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내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복,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들만 성소로 또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나아가서는 안 돼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한 그 구속의 은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지만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의로 우리의 옷을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복을 만드는데 에봇, 여기 보면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무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금색과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색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 되시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여전히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색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모든 구원의 대속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 마찬가지로 왕이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은 뭡니까? 홍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구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흘리신, 뿌리신 이 보배로운 피, 그것이 없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결,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로 성도의 순결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드는데 아주 정교하게 복잡한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만 양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만들어 달게 하고요. 한쪽에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 나이 순대로 섞어요. 또 다른 한쪽에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는 늘 언제나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6개씩 달려 있고요. 그 앞에 흉패에도 12보석이 있어서요. 3보석씩 이렇게 4줄로 이렇게 달게 했는데 그 각 보석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파서 그곳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지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대제사장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늘 언제나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만, 특별히 대제사장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도장을 새기듯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에 보면 겉옷에 끝에 이제 방울을 이렇게 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죠. 방울 소리가 그치면은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그치면은 이건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는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늘 줄을 메고 들어가거든요. 줄을 당겨서 지성소 밖으로 시신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긴장하고 두리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서 최선의 마음과 믿음으로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풍성하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그 은혜를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소유가 된 줄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으로 또 하나님 감격과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